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손재화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천보산 민족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백석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또 우리 산부 예배 때 계속 참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반갑고 또 지지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력을 덮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을 부어주시어서 병이 태워지게 하시고 악습이 태워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형상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제나 시사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터집니다. 그때 관심 갖는 것이 주인공, 특히 여주인공이 무엇을 입고 나왔느냐, 액세서리를 무엇 했느냐,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히트를 친 작품이 있으면은 그 의복이나 자동차가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고 다니는 이 의복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추위를 막아서 몸을, 체온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태양볕에 그 햇빛을 막아서 우리가 이 살갗을 보호하고 또 더위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복을 입기도 합니다. 또 직업에 따라, 그리고 신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의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무슨 옷을 입죠? 너무 쉬운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군복을 입죠. 또 의사들은 근무할 때, 그리고 스포츠 하는,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종목에 알맞은 유니폼을 입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봉산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신발 신고 바지 입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나슬루나 K2나 에베레트 산에 이게 가는 것과 같이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전후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환한 표정으로 마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근사하십니다. 참으로 멋지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만들어 입었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로 엮은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나뭇잎 옷이었죠. 그렇다면 인류가 두 번째 성경에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옷은 무엇이 다른가요? 첫째는 재질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벗었음을 알고 그 벗은 것을 대신해서 입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그 나무의 재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육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지에게 미션을 줍니다. 풀을 내어라, 씨 맺는 채소를 내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을 내어라. 순종했습니다. 풀이 올라오고 채소들이 올라왔고 또 과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그 이파리를 따서 우리 어렸을 때 저 연세대학교 뒤에 안산 있는 데 가면은 약수터가 있었는데 깨먹고 약수터에서 물장난치고 물도 먹고 도토리 나무로 옷을 해 입어가지고 이렇게 전쟁 노릇도 이렇게 장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은요 옷을 또 해 입어야 돼.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 그리고 육축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가축들에게는 가축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이 밭을 가는 데 쓰는 소,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말, 그 다음에 꿀꿀꿀 하는 돼지, 매 하는 염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죽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이 연락한 제사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난 어둠 속에 빛을 소개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는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할 때 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장막문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피가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장막은 장자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추해 보건대 어린 양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치마를 입혔을까요? 바지를 입혔을까요? 하와에게는 치마만 입혔을까요? 웃두리도 입혔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살아야 하는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는, 저주가 기다리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보낼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써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이나 여성들 양복 이렇게 양장 맞출 때 맞추는 거 있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해서 몇 사이즈로 맞춰주세요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사이즈 재죠? 가슴,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구부정한 정도, 그 다음에 남자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지를 다 하고 이제 찾으러 가기 전에 박음질 하기 전에 가면 이렇게 빈 침으로 이렇게 꽂아놓은 걸로 마지막 조절을 하죠. 그 뭐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가죽 옷을 사이즈를 누구를 통하여 재셨을까요? 또 가봉을 며칠 앞두고서 하고 그 옷을 맞춰 갖고 택배는 한진 택배를 썼을까요? 아니면은 밤 늦게 하게 되면 새벽 배송이 가능한 그러한 퀵 서비스를 받았을까요? 바로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을 덮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올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선포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오른손 드시고. 우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화단에 있는 돌멩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가서 이것을 외쳤는데 외치는 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외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것을 외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이것을 외치면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의 대표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야, 이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거냐? 내가 갈릴리에서 선포한 것을 한반도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남쪽인 줄 아랍니다. 그래, 부산이냐 서울입니다. 서울이냐? 서울 옆에 별내 옆에 구리역 옆에
갈매역의 맞은편에 있는 무슨 교회냐? 성은교회냐? 어느 교회냐? 갈매 제자 교회인 줄 아랍니다. 지부책에다가 명단 작성해 갖고 올려라.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열어 첫 번째 가르치신 이 티칭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이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영문 바깥에 있었던 한 문둥병자, 난치병, 불치병, 부정한 병 걸린 그러한 얼굴을 가리고 사야 되고, 그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 평생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문둥병 환자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예수님을 선생님, 라삐요, 교수님 이렇게 알고 불렀던 그 시기에 말씀을 들은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참 선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나사렛 예수가 부정탈라고 왜 저 말을 들어주지? 침을 뱉고 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다정하게 쳐다보고 있지? 예수님은 한 걸음 나가서 그의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2000년 전이나 오늘 제자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주름진 것들이 펴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몸의 암과 종과 막힌 것과 난치병, 불치병 이러한 병들이 오늘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혀서 어린 양과 같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요 왕관을 써라 하고 갈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탁 닥칠 때 피가 흘렀습니다.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시험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쳐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형태를 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올라가고 저 골고다, 저 사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꽂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은 못 박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불뱀을 장대에다가 달고 말하라. 죽어가는 자들아, 뱀에 물린 자들아,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장대에 구리뱀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줬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는 십자가에 높게 달리셨습니다. 한편 행악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살아나봐. 메시아면은 나도 살려내보고. 네가 무슨 메시아니?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렇게, 야,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하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만은 이분은 옳은 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듣고 믿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사람의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화요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폰을 씁니다. 이렇게 꺾은 거. 여러분은 어떤 걸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선악과 이렇게 깨물어 먹은 자국 있는 거, 뒤에 이렇게 하면 렌즈 3개 있는 거 쓰지요. 예. 모든 과학의 총체적인 것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사가 쏘아 올린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무화과나무 옷은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했지만은 이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죽음에서 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왜 그랬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야, 넌 왜 그렇게 했니?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넘어갔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뱀한테 가서, 뱀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야. 흙을 먹게 될 것이야. 여인의 후손과 원수 맺게 할 것이야.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너는 그의 뒤꿈치를 조금 깨물 것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내가 이 지면에서 사람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싹 물로 심판하리라. 뭘로 심판해요? 모든 생명 호흡 있는 것들을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삽니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주시고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담의 후예였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그냥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노아는 어떤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옳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마치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할례 언약을 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대강 철저하게 짓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규격대로 지어야 됩니다. 재질을 하나님이 고페로나무, 잣나무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과 밖을 방수를 하기 위하여 바로 그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0m, 140m 되는 큰 방주를 3층으로 지었는데 창문은 층층이 하게 되면 안 된다. 시각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지붕 밑에서 이 한 규빗 정도, 한 45cm, 50cm 내려서 거기에 창문을 달아야 된다. 왜? 하늘에 윗물이 쏟아지고 아랫물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에는 새들과 동물들과 짐승들과 노아의 8 식구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비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단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럴 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구상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러나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자부 몇 명이 살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의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내 허리에서 배에서 나간 아들, 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하는 일터의 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매일 만나는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슬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첫째, 어둠의 일을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하나님의 계명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함부로 사는 거 방탕한 것입니다. 알코올을 의존하고 그 치기를 통해서 주정하고 치기를 통해서 회의하고 치기를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술 취하는 것 어둠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으시네. 그 다음에 네 가정 내 가정을 다 해치는 음란한 것,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은밀히 탐닉하는 호색함,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을 만들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 또 상체기를 내서 가시와 엉겅퀴를 노릇을 하면서 다툼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다 잘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모략하는 이것이 어둠의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보이고 제약의 밤이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침 햇살과 같이 구원과 치유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빛의 사자로 우리가 삽시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제사함이 전해져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제자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예비한 곳입니다. 이곳에 평강의 도성입니다. 이곳에 은혜의 도성입니다. 이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과 권능을 받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노력의 옷을 벗습니다. 나의 경력의 옷을 벗습니다. 나의 지식의 옷도 벗습니다. 나의 권세도 벗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듯이 주님 벗고 나옵니다. 피 흘린 옷을 입혀 주옵소서. 가죽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흰 옷을 입혀 주시어서 진주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모자를 씌워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남편, 아내, 자녀들, 일가 친척과 이웃들 모두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